그대라면 아침 햇살 맞으며 행복한 날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그대라면 지난 밤도 그리고 오늘 밤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며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그대라면 낯선 땅 어디라도 함께 손잡고 콧노래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대라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동행하고픈 사람이 그대라면 어떤 날에도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바라보며 사랑하고픈 사람이 그대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대라면 세상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그대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날 오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대라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 부끄럼 없는 대언자로 인정받는 멋진 삶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참 대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변론을 마치자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래? 지금까지 이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예요?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역설했는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세 친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변론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욥을 이제 공개적으로 책망하실 일만 남았다라고 친구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는 할 말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아주 긴 어색한 침묵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마치 아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후의 출신 내력을 기록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보다 중요한 인물 같기도 해요. 그죠? 여기 람 족속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조상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엘리후는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욥, 그리고
그러한 욥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치 아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할 사명을 띈 사람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후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쉽게 말하면 막내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들어도 자기는 그냥 감정을 꾹 누르고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과 이 친구들의 논쟁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 내용을 다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할 말을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말이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후가 무슨 근거로 자신의 말이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후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후는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지혜롭고 나이가 어리다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엘리후는요,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를 지켜본 결과 엘리후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이 먹은 연장자들인데, 인생을 더 산 사람들인데 나랑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볼 때 이 욥과 세 친구들, 이제 좀 더 좁혀서 핵심적인 이 인물 욥을 보면서, 욥이 아무리 연장자라고 해도 보니까 완고하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 같고, 그리고 거기에 욥과 논쟁을 벌인 이 세 친구들은 무능하고 욥의 무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아주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엘리후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후는 자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연장자를 책망할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어떠한 우두머리나 나이 많고 노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기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통찰력을 주실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셨고 나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연장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후는 이후에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 자신의 말,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만은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과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말은요, 뭐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볼 때 옳은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총명을, 지혜를 받고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엘리야가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명감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심령이 막 그냥 아주 강박했던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러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부대에 가득 채워져 봉해진 포도주가 발효될 대로 발효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효되면은 터져나올 것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팽팽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나는 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변론은요, 엘리야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진정으로 이러한 자신의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말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엘리야가 뭐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고, 엘리야가 말한 것이 옳고 그르고 그거 떠나서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예요.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야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다른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요, 나에게는 편견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 후에 인류는 이제 뭐라고 하면 나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 그럼 만약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되어 있다면요 제 친구들도 인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편견도 아첨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이야 어떠하든 인류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편견과 아첨이 없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 자였어요, 인류는. 우리는 오늘 인류의 모습 가운데서요, 나도 역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죠?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여러분 기본 정신 아닙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그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은혜로만. 이것이 참된 복음 전도자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결단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